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하고 많이 이렇게 합당하게 맞는 것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개인과 가정에는 특별히 경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또 이제 직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인간관계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하는 이런 그 상태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으면 문제가 없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는 문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는 문제, 이것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렇게 그 문제 해결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냐?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죄가 가장 큰 문제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실 가장 큰 문제로 보냐?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고 이 죄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을 고치고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게 된다. 이런 소문을 듣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온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와서 정말 저분이 그 말씀한 메시아 그분인가 또 이런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자신이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심을 선언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내용은 1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어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모여들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지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의 성경에서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용신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보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 자신이 메시아로 온 것을 알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했죠. 그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 그의 열병을 이렇게 고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친 이런 내용들이 있고, 1장 34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병, 각종 병을 예수님이 고쳤고, 그런가 하면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병에는 이렇게 병원 가서 간단히 치료받을 그런 병도 있습니다. 어느 병은 수일을 그냥 지나면 낫는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이런 것도 있죠. 또 특히 귀신 들려서 귀신이 사로잡은 이런 병들, 쉽게 이게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병들을 다 치유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유다 이런 지역까지 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여들게 이렇게 되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렇게 메고,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면은 전혀 이렇게 움직이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말씀한 그대로 그 침상채, 거기에 4사람이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고, 사람 너무나 많구나, 좀 가서 있다가 사람들이 좀 이제 가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들이 한 방법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계시는 그 방에 지붕을 뜯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에 구멍을 내서 이제 중풍병자를 놓은 채로 침상채 거기에 이제 달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나가면 이 사람도 능히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겹겹으로 이런 장애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은 다른데 문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지붕을 뜯었고, 또 위에서 그 예수님께 이제 중풍병자 된 그 사람을 달아내린 이런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혀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 그를 이제 데려왔는데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붕을 듣고 거기에 달아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보면 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이 치유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에게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러고 때 보면 날씨에 따라서도 이게 보면 교회 가는 부분이 망설여질 수가 있고요. 또 뭔가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또 누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런 게 적지 않게 우리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길에 여러 장애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나름대로 꾸준히 늘 읽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뭔가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좀 읽다 보면은 수많은 이런 잡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정도가 아니다고 해도 뭔가 계속 이것저것 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마음 먹고 지금 한두 장 읽는데 누가 전화 오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그냥 중단하게 되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그 길에 많은 장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결단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나오는 부분이 물론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을 한편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뒤로 하고 내게 있어 오늘만큼은 예배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 보면 이 네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이렇게 오는데 어쩌면 그냥 우리가 좀 믿음 없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러나 이분들, 또 그런가 그 중풍병자도 어느 면에 간절함이 있겠죠.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나의 이런 병을 치유받을 수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특히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또 갑자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이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에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리고 이렇게 온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이렇게 병난 것이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정말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이런 호기심,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을 해요. 네 그 침상째 내려오니까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안수나 기도하거나 이걸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만 행할 수도 있죠. 내가 그 가지고 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말을 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에 성경 표현하기를 소자야 이런 표현했어요. 여기 작은 자 이를 말씀하고 있을 때 자,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하루를 산다고 해도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중풍병자는 온종일 밤이고 낮이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누굴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을 가족 외에는 누가 특별히 반기고 이런 사람도 거의 이렇게 없고요. 우리가 알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일을 계속 누워 있으면 몸에 여기저기 어떤 또 이런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정말로 유롭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 네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았냐? 네가 정말로 자유롭게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냥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병원에 가서요, 아니면 아파가 집에서 수일 누워 있고 오면 많은 생각들이 들고 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보다 건강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요. 또 어느 때는 이런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는 이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어떤 수술을 하는데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때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때는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마취돼서 누워있는데 이러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이렇게 있었나 모르지만 어느 면에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게 있는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이것도 문제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에게 이런 죄가 언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기록하기를 한 사람, 그 아담이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런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신의 죽음도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죄는 사람들이 심각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죄, 이게 가장 큰 인간에게 있는 문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절에 보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성경 기록하기를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냐 그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인이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니 그런 상태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수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들어서 알겠는데, 근데 그게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는가? 이 죄사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됐던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지키도 하잖아요. 또 때로 보면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좀 미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또 말로도 우리가 보면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죄라고 하는 거 계속 뭐 산다는 자체가 구원받았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데 이 죄사함이 과연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이 제 개인에게 정리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구원의 나름대로 확신을 이렇게 가졌고 말씀을 삼하고 이런데, 그러면서도 이 죄에 대한 것, 내가 정말 확신을 가졌다 하면서도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 죄가 지금 사함받았는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성경 사경에 이렇게 써붙인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한 주간 동안 저녁에만 계속 이렇게 갔었어요. 낮에는 직장에 가고 저녁에 가는데, 거기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한 주간 동안요. 특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부딪히는 이런 내용들이 7장, 8장 이러면서 특히 9장, 또 10장 이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 영원한 그 죄, 이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처럼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일이었다.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한 주간 지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구나. 또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로마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몇 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수가 온다고 한번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10몇 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대전 심신의 유명한 조신학 교수인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가는데 하루 종일 로마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16장까지 하루에
이 내용을 봐요. 저는 로마서를 그렇게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앞쪽의 내용을 쭉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3장서부터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3장 이후에서부터 말씀 가운데 8장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성경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아서, 이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이후부터는 담대히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보면 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가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또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고, 또 복음 제시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정말 그렇게 재밌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어느 분이 영접하기도 하고, 또 같이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물론 이렇게 예수님 복음에 들을 때 그게 정말 그냥 믿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죄사함에 대한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할 때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서기관들이 그 생각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이자가 그 보면은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여기 인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말씀하기를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자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그건 하나님만이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있죠.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제 103편 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악을 사한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 자에 대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모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이 먼저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죠. 짐 상태 그대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거기 보면은 서기관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제 묻는 내용 가운데, 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또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냐, 어느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가 볼 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나름대로 여기 서기관들도 많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 어떤 말을 하지는 이렇게 않았습니다.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느 면에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눈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전혀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자가 또 걸어서 간다. 이것은 어느 면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게 정말 쉽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가라,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그가 일어나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어느 정도 크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죽기까지, 그런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이런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저 볼 때는 이제 보면 죄사함 받았다, 이게 쉽게 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 그걸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 희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을 당하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올 때 사람들이 4명이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누워서 전혀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 상을 가지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건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 하나님께 그들의 영광을 돌렸다. 또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당연히 보지 못했겠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때 육신에 이런 질병이 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이렇게 어떤 병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전에는 수년 전에는 심근경색이 왔을 때 호흡이 안 되고 나오는 그 순간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고요. 금년 또 1월에 대상포진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른 것보다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냐면 통증 때문에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이 부분이 이게 낮에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괜찮아. 밤에는 아예 그냥 그 새벽까지 계속 어떤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진통제 이걸 준 거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 먹어도 이게 느껴져요. 이런 통증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아프고 이러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병, 이런 부분도 심각하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 육신의 질병보다 정말 인간에게 근본적인 이런 문제는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선언하는 것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선언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10절에 말하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건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병도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죄를 사하는 일을 행했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선언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이 확신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또 어떤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며 천국 백성 되게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복음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